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수요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됨을 몹시 섭섭하고 아쉽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영상 매체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 헛되고 헛된 인생에서 벗어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잠깐 동안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헛되고 헛된 인생이 아닌가 문득문득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 헛된 인생에서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없어질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저희 인생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헛되지 아니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용기 주시고 소망을 심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뜨겁게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헛된 세상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헛되지 아니하고 소멸되지 아니하는 하늘의 집에 모든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마음을 다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생 가난하게 살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도 이 가난에서 벗어나 살 수 있을까 몹시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꿈속에서 악마가 그에게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해 주었습니다. 해가 뜰 때 여기서 출발하여 해 지기 전까지 출발했던 이 자리로 돌아오면 되는 거다. 그러면 내가 가져온 그 모든 네가 밟고 지나온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악마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한 평의 땅이라도 더 찾아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환점에 이르러서 해지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식음을 전폐하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해가 떨어지기 직전 그는 출발했던 그 자리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웬걸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탈진 상태 속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죽어가게 되었는데 이 농부는 아무것도 먹지 않냐고 하루 종일 열심히 달려온 결과 심장마비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모든 땅을 지는가 싶었는데 결국은 땅 한 평 손에 쥐지도 못하고 그 땅 속에 묻혀서 죽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농부는 그런 사실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농부는 그의 인생길 앞에 불행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오직 그 땅을 자기가 가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식음을 전폐하고 달려왔지만 결과가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그는 그 많은 땅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단 한 평이라고 하는 작은 땅에 자기의 몸을 묻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정말로 슬프고 불행한 인생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가 그동안 예배드리면서 수없이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와 너무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8절에 드러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너무나 흡사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자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말년에 여행하며 일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서 인생을 엔조이하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남의 것 탐내지도 않았고 남의 것 훔치지도 않았고, 그는 열심히 농사를 지배해서 엄청난 소출을 거두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소출을 바라보며 속으로 기가 막힌 아주 행복에 겨운 생각들, 계획들을 많이 세웠어요. 이 많은 소출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인생을 그가 거두린 소출로 인해서 즐기며 살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그 밤 꿈속에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거두어 간다면 네가 열심히 수고해서 벌어놓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것에 부요하고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의 그 말로가, 그 결말이, 그 인생 끝이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와 농부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슬프게도 인생을 엔조이하고 즐기고 여행하고 신바람나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계획하고 계획대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느냐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불행을 운수가 좋지 않은 상태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불행이라고 하는 unhappy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운이 좋지 않다고 해서 unlucky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는 불운이라 해서 unfortunate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한자로 행복이란 말에 행이란 우연히 어쩌다 요행으로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보아 불행은 요행이 없는 상태로 행운에 반대되는 뜻인데, 이로보아서 요행이란 일반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행운이란 살아가다가 어쩌다 한두 번 일어나는 일일 뿐, 그것은 일반적으로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이란 본시 요행에 끌려 살게 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사전에도 불행을 행복하지 않음,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거나 탈이 많은 것을 불행이라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왜 그런지 요행보다는 불행으로 엮여져 있는 인생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인생을 불행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류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산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고 행복하다고 불러지고 있는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그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는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고 그는 말해주고 있어요. 도리어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허무함을 앞에서 제가 읽어드린 대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4번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인생은 헛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를 물으면서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다 헛된 것으로 끝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까? 역설입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다는 말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인생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안개와 같이 일장춘몽으로 있다가 없은 일은 그런 헛된 인생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설로 그렇게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허무하다고 하는 뜻일 뿐입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불편한 존재임을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인생은 그 존재 자체가 무의미함을 우주의 한 점의 티끌만도 못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인생의 크기와 수명을 생각해보면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유한한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인간의 존재를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대함도 말하지만 전쟁과 살상과 같은 인간의 야만도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은 그의 미래를 전혀 알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미래로 인해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사실을 잊고 현재라고 하는 이 삶에 얽매여서 어떤 사람은 웃고 희덕거리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고난과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이 보여도 불행하게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요란하고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하나의 일장춘몽에 불과한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많고 안일한 안식의 삶보다는 고난과 고통의 삶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은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드리워지고 있다고 하는 이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비극을 달고 사는 불행한 존재라면 말입니다. 그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그 선택은 단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이 있다면 하나님이 없는 선택일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선택이란 운명에 매여서 팔자 엮여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운명이나 팔자라는 사슬에 매여서 허무하고 허망하게 살다가는 인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만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보거나 몸해 보지 못하고 언제나 운명이나 팔자라는 그 울레에 엮여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불행한 현실을 회피하려는 노력이 어쩌면 열심히 물질을 모으고 재산을 증식해주며 돈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대로 임박해오는 죽음의 심판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에 같아 보여도 그 마지막은 꽝으로 허무하게 끝나고 맙니다. 헬라어로 마이타오테티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허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배를 채우고 쾌락을 즐기며 세상에 눈이 멀어 사는 것을 가르쳐서 마티오 오티타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이 허망한 마음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는 이유는 자기 자랑, 자아, 이기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끊임없이 좀 더 많이, 더욱더 많이 갖기를 갈망합니다. 계속해서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많이 갖고 좀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좀 더 편히 살고 싶어서, 좀 더 많이 움켜쥐고 싶어서, 좀 더 많이 높아지고 싶어서, 좀 더 많이 인정받고 싶어서, 더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런 욕망을 실현하는 데 눈이 멀게 되어 무엇이 옳고 그름에 전혀 관심이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대개 내가 원하는 길로 오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욕심을 피우고 비운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을 모시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넘쳐 흐르게 되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정황이 어떠해든 그 범주가 무엇이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님 모신 곳이 천국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시들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소멸된 그런 인생, 팔자나 굴레에 얽매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 들으며 하늘의 기업을 얻을 자로 살아가는 축복된 교회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목적 없이 세상 영역에 빠져 사는 인생의 마지막에 영적 어둠에 던져진다는 그 비극적인 천마를 절대로 교회 여러분은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잠깐 머물다가는 나그네 인생에서 돈이나 재물이나 세상적인 그런 것들에 묶여서 살아가는, 그곳에 흥미를 느끼며 그곳에 빠져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힘들거렸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쫓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된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선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없는 선택이 아닌 하나님 있는 인생을 선택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돈, 물질, 명예, 파워, 권능, 권세 이런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 것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불행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뒤를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세상에 언젠가는 불타고 없어질 소망 없는 것들에 붙잡혀 살지 마시고 영원히 소멸되지 않은 하늘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이 땅의 삶이 끝나게 되면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가 도래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지혜나 우리의 이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 세상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믿음으로만이 깨달을 수 있는 세상으로, 믿음으로만이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갈 처소가 있는 하늘의 집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고 고되고 눈물 많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간절히 애써 찾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우리 이 땅에 처음 왔던 순간이 눈 깜빡할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것 같이 어느 날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께 당도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세상에서 네가 고통을 당했으나 이제 이곳에서 쉬라고 이곳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이곳에서 기쁨을 누리라고 이곳에서 충만을 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은 헛되지 않은 인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이 헛된 인생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인생, 행복한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 인생에 얽혀있는 모든 일들을 불행으로 절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긴 안목을 지니고 있기에 이러한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불타고 사라지고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들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 살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불행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불행한 삶 가운데서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그 불행한 상황 가운데서 바쁘게 우리 등 뒤에서 우리 무대 뒤편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교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불행한 여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건이나 일들이나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 등 뒤에서 어떻게 엮어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는가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환경, 상황, 일들, 사람들을 엮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은 불안해서 걱정, 근심, 염려를 몰아내고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사람이나 상황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간절히 바라기는 그런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교회 여러분 되어서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축복된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우리가 직면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들이, 상황들이, 일들이, 모든 주체들이 우리를 누르고 조이고 묶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운명이나 팔자의 굴레에 빠져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아니하고 바쁘게 등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소망이 있고
능히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형편과 처지가 아무리 암담하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순복음 세수마께 온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등 뒤에서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포 충만하심에 각자 처소에서 우리 주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여러분 발걸음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주일 교회에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뵙기를 축원하며 모든 크고 작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남은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